35페이지. 저번 시간에 몽중가피에 대해서 읽어보셨죠? 그래서 꿈에서 받는 가피다. 여러분들도 기도 정진하고 수행하다 보면 꿈에서도 기도할 때 있죠? 꿈에서도 염불할 때 있죠? 에이,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꿈에서 이와 같이 가피를 받는 것을 몽중가피라고 한다. 저도 몽중가피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항상 제가 몽중가피를 많이 받았지만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린 게 꿈에 집착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꿈에서 불보살님을 보든 말든 그냥 내가 이 순간 기도한 것만으로도 무엇이 쌓이고 있다? 예, 복이 쌓이고 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생들이 먹고 사는 게 다 돈이잖아요. 그죠? 다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집착을 내려놔라 해도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하는 사람, 가정생활하는 사람은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한테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이 뭐예요? 하면 당연히 첫째가 건강이고요. 그죠? 건강. 근데 이미 건강하신 분들은 첫 번째 소원이 뭘까요? 돈이죠. 예, 경제적으로 좀 이제 평화롭고 여유롭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해요. 근데 우리가 돈꿈이라고 있죠. 돈 버는 꿈. 옛날부터 돈꿈의 대표적인 게 똥꿈이라고 했어요. 맞죠? 꿈에서 똥을 보면 돈 들어오는 날이다 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떤 사람은 뭐 돼지 꿈이다,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 꿈을 꾸고 나서 로또 당첨됐다 하지만 소소하게 돈이 술술 들어오는 꿈이 똥꿈이라고 했어요. 어느 불자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분께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어마어마한, 정말 오래전에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의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너 무슨 꿈 꿨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분 하신 말씀이 길을 가는데 길에 소똥이 이렇게 수북하게 소똥들이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그 소똥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집에 와서 소똥으로 전을 부쳐 먹었대요. 근데 하나도 더럽다는 생각이 없었대요. 소똥으로 전을 부쳐 먹었는데 뭐가 터졌다? 로또가 터졌대요. 또 어떤 스님은 굉장히 큰 불사를 하셨는데 엄청나게 큰 불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후배 스님들이 찾아와서 스님은 무슨 공덕을 이렇게 큰 절들을 불사하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꿈에서만 화장실을 10대 개를 넘게 봤다 이랬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 꿈에서 수십 개를 봤거든요. 근데 불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똥꿈이 있는데, 그래서 몸에 막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고 똥 묻고 하면 되게 돈이 술술 들어오는 꿈이래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화장실에서 똥 묻은 꿈을 엄청 많이 꿨어요. 진짜 많이 꿨어요. 덕지덕지 온몸에 막 똥이 묻거나 막 똥이 막 이렇게 범벅이 된 꿈을 많이 꿨는데, 이제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몸에 똥이 묻은 꿈을 꿀 때마다 꿈속에서 꼭 샤워를 했어요. 아우 더러워 이렇게. 이게 뭐야? 진짜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스님한테 스님 그 똥꿈이 그 돈꿈이에요? 했더니 옛날부터 똥꿈은 돈꿈이라고 했다. 근데 난 꿈에서 똥 묻은 꿈을 그렇게 많이 꿔요. 이야 이러시는데 근데 저는 똥꿈 꿀 때마다 꼭 목욕하다 깨는 꿈을 꿔요 했더니 얌마 풍덩 뛰어들어서 덕지덕지 묻혀놓고 그걸 왜 닦냐고 막 그렇게 막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염불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이 그게 좋은 거래요. 똥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업장소멸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속 입장에서는 그게 돈꿈이고 내 돈 제복이 목욕을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염불하는 수행자들은 몸에 더러운 게 묻었을 때
깨끗하게 목욕하는 게 무슨 꿈이다? 업장소멸 꿈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때? 일리가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업장이 조금 소멸했나 봐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마음 편하죠. 예. 그렇다고 오늘 또 집에 가서 부처님 오늘은 똥 대박 똥 꿈꾸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35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몽중가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990년경 서울 미아리에 살았던 40대 보살 이야기이다. 그녀는 전생에 닦은 복이 많아서인지 어려서부터 유복하게 자랐고 돈도 잘 벌고 가정도 잘 돌보는 남편을 만났으며 아이들도 착실하고 공부를 잘하여 근심 없이 살았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무슨 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건강복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입안이 허는 병이 생겼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온 입안이 헐어서 음식은커녕 물조차 먹기 힘든 지경이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고 한의원을 찾아가니 입안이 허는 병은 위장에서 온다고 하며 위장약을 지어주었으나 역시 효험이 없었다라고 돼 있죠. 설상가상이라더니 마침내는 혀를 움직일 때마다 입안이 아파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날이 갈수록 그녀의 몰골은 여위어만 같고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신경만 날카로워지게 되었다. 남편의 자상한 보살핌, 아이들의 재롱도 귀찮게 느껴질 뿐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고 있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녀는 집 가까이에 있는 절을 찾아갔다.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싶었으나 엎드리면 이빨이 다 쏟아지는 것 같아 절도 할 수 없었다. 우리 그냥 사랑니 나가지고 따끔따끔거리는 것만 해도 몹시 아프고 괴로운데 입안이 다 헐어버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입안이 퉁퉁 붓고 헐어서 관세음보살을 부를 수도 없었다. 한운 수 없이 그녀는 가만히 앉아 부처님을 쳐다보면서 속으로 빌었다. 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제 입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여기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입안이 퉁퉁 붓고 헐어서 뭐 할 수도 없었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수조차 없었대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를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었어요? 부처님을 쳐다보면서 부처님, 제 입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염불도 못한 거예요. 소리내서 염불도 못했대요. 그냥 하염없이 부처님만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빌었던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소리를 내는 게 좋아요? 안 내는 게 좋아요? 기도할 때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과 질문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염불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뭐만 했다? 그냥 부처님만 바라보면서 속으로 빌었대요. 뭐 관세음보살을 부른 것도 아니고 지장보살을 부른 것도 아니고 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경도 못했고 무슨 기도의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한 것도 아니고 하염없이 애타게 누구를 바라보면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제발 제 입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다? 간절함. 마음이에요, 마음. 어때? 이제 중심이 좀 잡히죠? 이제 이럴까 저럴까 그거 다 놓아버리세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부처님 하는 그 간절함. 온종일 부처님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마음으로 빌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하기를 며칠, 그녀는 무엇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몽중가피. 그녀가 열심히 부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내려오셨다. 야, 앉아 계셨던 부처님이 뚜벅뚜벅 내려오셨대요. 그리고는 다기에 담겨있는 물을 찻잔에 가득 따라주셨다. 엄격거리에 그것을 받아 마시려는데 부처님께서 일러주셨다. 뭐라고 하셨어요? 원샷 하지 말고 원샷 하지 말고 오물오물 삼켜라. 그냥 삼키지 말고 입안에서 우물우물하다 넘겨라. 가글 하듯이. 그렇죠? 입병이니까 가글 하듯이. 그녀는 시키는 대로 하고 꿈에서 깨어났는데 거짓말처럼 입병이 말끔히 나아 있었다. 매운 음식, 짠 음식, 그 어떠한 것을 먹어도 입안이 아프질 않았다. 세상에 어찌 이토록 신기한 일이 있단 말인가. 그녀는 감격하여 불교신문에 이 사실을 투고하였다. 글 솜씨는 서툴지만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가피력을 알리고자 투고하였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도 25년 전에 이 책을 처음 봤다고 했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25년이 지난 지금 제가 체험을 했고 체험을 하신 수많은 불자님들을 보고 들으면서 거짓이 없구나.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불자님들만 하더라도 뭐 관절염이 심했는데 꿈에서 침을 딱 맞고 나서 관절염이 사라졌다느니, 몸이 지독하게 아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만 하더라도요, 몸이 지독하게 아팠는데 열심히 기도하던 어느 날 꿈에서 알약을 주셔가지고 알약을 먹었더니 몸 상태가 엄청나게 좋아졌다느니. 그리고 또 어느 불자님, 오랫동안 지장경 기도를 하신, 지장 기도를 하신 불자님이 있었는데 얼굴에 아토피가 심하셨대요. 그래서 뭐 화장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대요.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아토피가 굉장히 아프대요. 막 따갑고 저도 여러분, 저도 요새 막 설거지하다가 이렇게 귀찮아서 고무장갑을 안 끼고 그냥 막 설거지 했거든요. 뜨거운 물로 설거지 했는데 손에 막 수포가 나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따가운지. 비웃어요? 근데 왜 이렇게 웃어요? 아팠다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게 한포진? 한포진을 들어보셨어요? 네, 뭐 그래 넘어갑시다. 이렇게 모르는 게 많으셔. 그래서 손이 너무 따끔거리고 아프고, 그게 나중에 진물이 난대요. 찢어지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연고 바르고 계속 로션 바르고 설거지 할 때도 꼭 고무장갑 끼고 했더니 이제 지금 거의 다 났어요. 99% 다 났어요. 예. 주부습진인지 알았는데 주부습진 아니었대. 한포진. 그러니까 한포진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주부습진으로 오해하다가 시기를 놓치면 평생 고생한대요. 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한포진. 예. 그래서 너무 귀하게 자랐어 내가. 이제 물집 좀 잡혔는데. 안 아픈 줄 알았어요. 나 당뇨도 있고요. 혈압도 높았는데 요새 좀 돌아왔고요. 예, 이렇게 그냥 그래요. 제가 업이 두꺼운가 봐요. 예. 스님은 안 아플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말 이제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스님들이 요새 스님들은 안 갔지만 옛날 스님들이 몸이 아파도 병원에 잘 안 가셨대요. 왜냐면 아니 무슨 스님이 돛 닦는 스님이 왜 몸이 아파? 이런 소리 들어가는 싫어가지고. 예.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예, 다 전세. 근데 이제 경제 보면 부처님도 아프셨다 나오거든요. 예, 아시죠? 예, 부처님도 아프셨다라는 게 나와요. 다 무엇이다? 다 내가 지은 무엇이다?
업이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프더라도 좋게 봐주세요. 예. 스님들이 아파요. 왜 아프냐면 중생들의 업을 대신 짊어지고 있잖아요. 말해놓고 이거 좀 내가 말해놓고 좀 과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그 보살님이 얼굴에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셨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정말 열심히 지장기도를 오랫동안 하셨대요. 오랫동안 하셨는데 꿈에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짠! 하고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셨는데 품에서 뭘 쑥 꺼내시는데 얼음 팔뚝만한 주사기를 꺼내더래요. 얼음 팔뚝만한 주사기를 꺼냈는데 순간 그 보살님이 설마 적을 찌르진 않겠지? 설마 적을 찌르진 않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장보살님이 옛다 하면서 얼굴에다 꽂아버렸대요. 얼마나 아픈지 꿈속에서도 너무나 생생하게 앞에서 아야!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꿈에서 깼는데 그날 그 꿈 이후로부터 점점 그 아토피가 사라져서 거의 완치가 됐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어느 어른 스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업장이 두꺼운 사람이서 꿈에 큰 주사를 맞는데요. 일리가 있죠. 예. 어떤 사람은 침 하나 맞고 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얼음 팔뚝만한 주사기를 꺼내가지고 얼굴에다 꽂아버리잖아요. 그만큼 업이 두꺼우면 큰 주사기가 나온대요. 여러분들은 주사기 크기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응? 전봇대? 예. 그래요.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자, 계속 시작할게요. 37페이지. 이 이야기에서처럼 다급한 일을 당한 불자라면 몽중가피를 입을 때까지 일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일심이 중요해요. 무슨 심? 일심. 한마음.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 스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결론은 하나예요. 간절함. 스님, 꼭 절에서 기도해야 되나요? 집에서 기도해도 되나요? 집에서 기도할 때 초하고 향을 피워야 되는 건가요? 예, 기도할 때 뭐 꼭 앉아서 기도해야 되나요? 서서 기도해도 되나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아침에 기도해야 되나요? 저는 바빠서 그런데 밤에 기도하면 안 되나요? 스님, 어느 스님이 동쪽 보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저는 동쪽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그 화장실에 동쪽에 있을 때 어느 쪽 보고 기도해야 되나요? 저희 이런 얘기가 제 입에서 왜 줄줄이 나올까요? 다 실제로 질문을 받은 것들이에요. 예.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하나만. 다 필요 없고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무엇이다? 그렇죠.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절에서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집에서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절이 맞아요. 왜냐? 절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절 자체가 수많은 큰 스님들이 최고의 명당 자리에다가 만든 도량이고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던 곳이라서 에너지가 모여있는 곳이에요. 단, 간절하지 않게 절에서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집에서 기도하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곳이 집이 나을까요? 그렇죠. 이제 알겠죠? 간절함. 그냥 똑같은 조건에서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하면 절이 낫겠지만 간절한 입장에서 본다면 절이든 집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까요?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여기서 안 될 것 같아요 하면 아직 멀은 거예요. 돼요. 단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 간절하게 내 기도하면 화장실이 도량으로 변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더럽고 깨끗한 걸 가리신다, 가리지 않으신다? 안 가리세요.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부처님은 아무런 집착이 없으세요. 화장실에서 기도할지언정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누구와 통하게 된다?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통하게 된다. 그 통하다는 표현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일심. 또 다른 말로. 그 맞아요. 감흥. 예. 일심도 맞는데 감흥. 서로가 서로 통하는 거. 일심이 돼서 감흥으로 가는 거예요.
감은 내가 불보살님을 향하는 거. 응은 불보살님 입장에서 기도하는 나, 우리 중생을 응대하는 거, 응접하시는 거.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감응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감응 한마디로 서로 주파수가 통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그 불보살님과의 주파수가 하나로 딱 통하는 감응에 가기 위한 첫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일심, 한마음, 간절한 한마음, 일심, 간절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뭐 급한 거 없이 여유 있게 그냥 입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정말 막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절벽에서 떨어졌다거나 엄청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몇 마디 관세음보살 외치는 게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간절함. 그 간절함이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간절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님 간절하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으로 승부해라? 양으로 승부해라. 양으로. 알겠죠? 양으로. 그래서 옛 어른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절은 딱 3번만 절하면 된대요. 100, 800, 3000배, 10000배 필요 없대요. 몇 번만 절하면 된다? 3번. 불, 법, 승, 삼보에 귀합니다. 3귀. 3번만 절하면 되는데 그 3번 갖고는 우리가 정성스럽다, 정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에너지가 꽉 찰 때까지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로 딱 통일될 수만 있다면 몇 번만 절해도 된다? 3번만 절해도 된다. 근데 우리 마음이 3번 절하는 것과 갖고는 마음이 통일이 안 되니까 몇 번을 절하는 거다? 3000배를 절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절하게 하셔라. 생각 염자, 염불. 꼭 입으로 부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열심히 생각하면 그것이 참된 염불이요. 야, 여기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스님, 염불을 입으로 소리를 냅니까?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할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소리를 내든 안 내든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귀가 따갑게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잖아요. 꼭 입으로 부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열심히 생각하면 그것이 참된 염불이요. 생각하고 매달리는 마음이 간절하면 부처님과 하나가 되어 저절로 가피를 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간절함. 이 간절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서 봤던 건데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중국에서 그 공산당과 군민당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군민당이 대만으로 이제 피신을 가고 결국 중국을 공산당이 승리를 했잖아요. 다 아시죠?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그때 공산당에 쫓기던 한 남자가 가족들과 함께 홍콩인가 대만인가로 이제 몰래 도피를 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갓난아기를 부둥켜 안고 몰래 이렇게 몇십 킬로미터를 걸어가지고 이제 대만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이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숨어있는 숙소에 들어왔대요. 급하게 이제 문 벽장 안쪽으로 가족들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아기가 자다가 깨서 응애 하고 울며 걸리는 거잖아요. 그때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하나님, 예수님, 조상님, 삼천초목 모든 천지신명이시여 아는 신들 이름은 다 부르고 부처님, 보살님 이름 다 부르면서 제발 구해주십시오, 제발 구해주십시오 했는데 툭 하면 울던 애기가 그때만큼 안 울더래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방 구석구석을 다 뒤져보고 하다못해 침대까지도 들춰봤는데 자기들이 숨어있는 벽장의 문은 안 열어보더래요. 세상 이런 일이 어딨어. 야, 아무도 없나 봐 하고 군인들이 그냥 나가버렸대요. 마치 서로 돈 주고 짜서 연극한 것 마냥. 이게 웬일인가. 그때부터 대만으로 피신 가는 그날까지 오로지 지극정성 부처님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그렇게 연부를 하고 연부를 해서 피난을 가가지고 대만에 도착할 때까지 기적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다 무사히,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처럼 그냥 다 무사히 넘기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대만에 와가지고 이제 생활이 안정되고 그때부터 오랫동안 불교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중국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기도 조금만 해도 바로바로 즉각즉각 효험을 봤는데, 오히려 지금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때 같은 어떤 마음의 효험이 느껴지질 않는다. 왜 그런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대만의 아주 불교 수행을 깊이 하신 어느 거사님께서, 자, 여러분 답을 이미 다 아시죠? 간절함에 달렸습니다. 그때 당신이 피난 생활할 때는 하루하루 1분 시간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연불이 되고 그 연불마다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내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생활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다 보니 그때와 같은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아서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스님, 그러면 그렇게 간절하지 않게 기도를 하면 효험이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니라고 했죠.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연불하고 한 번이라도 부처님께 절을 하면 이미 무엇이 쌓인다? 공덕이 쌓인다. 그와 같이 알게 모르게 내가 느끼던, 내가 느껴지지 않던, 내 마음에서 효험이 환하게 확실하게 느껴지던, 마음이 그냥 싱숭맹숭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지나가던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기도한 순간, 연불한 순간 알게 모르게 이미 내 마음 창고에 공덕이 쌓이고 있다. 이걸 무슨 가피? 명흥가피.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는 가피예요. 여러분들 그림자가 평상시에 의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일부러 그림자가 있나 쳐다보지 않으면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는지 떨어져 있는지 그림자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아무도 몰라요. 신경을 안 쓰니까.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항상 빛이 있으면 항상 내 몸에 뭐가 있죠? 그림자가 있죠. 그렇게 그림자와 같이 나를 따라다니는 그 은은한 가피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명운가피라고 합니다. 명운가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님, 제가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스님, 제가 매일 천수경 독송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스님, 제가 매일 금강경 독송하는데, 제가 매일 법화경 사경하는데, 제가 매일 108배 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와 상관없이 내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은은하게 항상 나를 항상 감싸서 나를 은은하게 따라다니는 가피가 있으니 그걸 무슨 가피라고 한다? 명운가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명운가피입니다. 그래서 명자가
보이지 않다라는 뜻이 있어요. 명자가 저승이라는 뜻도 있고 저승명. 저승 안 보이잖아요. 그림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림자. 그림자. 또 보이지 않다라는 뜻이라서 어두울 명자. 어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롭고 보이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훈. 여러분 훈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훈제고기 아시죠? 네네. 스님 입에서 훈제고기 얘기해가지고 훈제오리 아시죠? 훈이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냄새가 배기는 거예요. 훈자가 한자로 보면 쬐일훈 혹은 냄새가 배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삼겹살집에 갔는데 삼겹살 먹을 때는 내 몸에 냄새가 배긴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몰라요. 근데 삼겹살집 딱 나와서 사람들 많으면 너 뭐 먹고 왔어? 냄새나. 그러면 그때서 냄새가 언제 이렇게 배겼지? 알게 모르게 내 몸과 마음, 나한테 냄새가 배기는 거, 그걸 훈습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훈습. 습관할 때 습. 다른 말로 업습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업습.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내 업의 에너지가 냄새, 향기와 같이 내 몸에 배인다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에 배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향을 가까이 하면 몸에 무엇이 배이고? 향이 배이고. 생선을 가까이 하면 몸에 무엇이 배인다? 비린내가 배인다. 그런데 향냄새가 배이고 생선 냄새가 배이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냄새가 그렇게 배이듯이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업의 에너지가 배인다는 거예요. 선업은 선업의 에너지가 배이고 악업은 악업의 에너지가 배인다는 거예요. 그게 훈습, 업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훈습, 아주 좋은 업습을 타고난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에 오늘 제가 여기 한강 주변 걸었는데 너무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걷다가 길 잃어버렸잖아요. 뒤지게 힘드네 아주 그냥. 그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놀러 다닐 수 있고 쉴 수 있는데 지금 뭐 하려고 모였어요?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려고 모였잖아요. 이게 훈습이에요. 좋은 습관.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습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다닐지는 의심스럽지만 어쨌거나 이게 바로 훈습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냄새가 내 몸에 배기듯이 명훈, 명자가 보이지 않다는 뜻이 있다고 했죠? 보이지 않는 그 부처님의 가피가 냄새와 같이 훈제고기 하듯이 냄새와 같이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가피가 나를 은은하게 따라다닌다. 그걸 무슨 가피? 명훈가피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37페이지 밑에 명훈가피, 앞에서 명훈가피 설명드렸죠? 은은하게 그림자와 같이 냄새와 같이 나를 따라다닌다. 명훈가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예불문 끝부분에는 여러분 예불문 다 외워요, 못 외워요? 와, 대답 소리가 엄청 작다. 외워요, 못 외워요? 자, 한국의 불자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세 가지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만 외운 거 아니죠 지금?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내용 다 외우세요? 아유, 또 목소리가 그래요.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예불문 끝부분에는 유원, 무진삼보, 대자대비, 수화, 정례, 명훈, 가피력이라는 구절이 있다. 그 뜻은 오직 원하옵건대 다함없는 끝없는 삼보. 삼보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불법승 삼복께서는 자 무엇을 대자 대비로서 저의 정성스러운 절을 받아들여 은근히 가피력을 내려 주옵소서. 명운가피력. 명운가피력을 여기는 은근히 가피력을 이라고 표현했네요. 예. 옛 말씀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라고 했죠. 무슨 입에 연불한다? 노는 입에 연불한다. 노는 입에 연불한다. 고 가거나 오거나 빨래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염염 관세음, 염염 생각 생각염자 염염 관세음 하면 생각마다 관세음보살님 생각에 관세음보살이 함께하게 되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는 사람은 관세음보살 부르면 되고 지장보살 부르는 사람들은 지장보살 부르면 되고 저같이 아미탑을 부르는 사람들은 아미탑을 부르면 되고 그리고 티베트 불교 수행하는 분들은 옴마니밤메옴 많이 부르죠. 그 옴마니밤메옴 부르면 되고 생각마다 이와 같이 내가 늘 마음에 불보살님을 부르면 가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편안한 세상 곧 처처 안락국으로 바뀌어 버린다. 처처 곳곳마다 안락국 안락한 세상 안락한 국토로 바뀌어 버린다. 화가 나고 화가 날 때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하면 화가 어떻게 돼요? 진짜요? 야 나보다 낫다 야. 예? 화딱지가 나면 연불에도 화는 그대로 남지 않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에휴 수행이 멀었구나. 그래요. 근데 자꾸 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맞아요. 자꾸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래서 우리 중생의 마음을 옛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생의 이 마음의 수준을 3단계로 표현해요. 몇 단계? 마음. 이 마음. 첫째는 뭐냐? 진흙의 마음이에요. 진흙. 지퍽지퍽 진흙. 둘째는 물이에요. 물의 마음. 물. 예. 셋째는 뭘까요? 허공이에요. 허공. 뭐냐? 우리 마음이 진흙과 같은 것은 진흙은 발로 꾹 밟으면 어떻게 돼요? 자국이 남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저 새끼가 몇 년 전에 나를 개무시했지. 그놈이 내 돈을 꺼가서 안 갚았지. 우리 시어머니가 내 시누이한테는 설날 때 만두 3알 주고 나한테는 2알 줬지. 그걸 다 기억해. 그러니까 이게 무엇의 마음이에요? 진흙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한번 꾹 발로 밟으면 자국이 남아버려요. 수행이 깊어지면 진흙에서 물로 바뀐대요. 물에 여러분의 발을 푹 담그면 순간 출렁하고 파문은 일지만 다시 어떻게 돼요? 금방 원래 상태로 잠잠해지잖아요. 맞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슬프고 그런 감정은 일어나지만 어느새 금방 원래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수행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광우스의 마음이에요. 분위기 어색해지는데요? 네? 그래, 알겠어요. 진흙으로 할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허공의 마음이에요. 자국이 안 남아요. 아무리 막 발기질을 하고 침을 뱉고 핵포탄을 쏴도 허공이에요. 자국이 남는다, 안 남는다? 남지가 않아요. 그게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텅 빈 마음. 그래서 옛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가 허공을 나는데 허공을 나는 새가 허공을 날 때 허공에 자국이 남는다 안 남는다? 자국이 안 남아요.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쓸쓸해 진흙의 마음이라고 했죠? 이걸 4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탭도 없다.
여러분들은 자 따라해보세요. 시멘트. 시멘트예요. 예? 동감하십니까? 정말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예? 시멘트. 나는 한 찰흙. 찰흙. 예? 자, 웃자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그만큼 이제 마음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불자분들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스님, 부처님 가르침 만나기 전에는 밤에 잠이 안 오고 속에서 열불이 나고 누워서 다리를 뻗어도 편안하지가 않았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고 인과법, 다 내 인연법대로 만나고 다 사라진다. 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는 걸 100% 믿고 인정하니까 부처님 법을 만난 뒤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죠? 제가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불법의 힘입니다. 시멘트 같고 진흙 같던 마음이 점점 이제 어떤 마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제 점점 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흐리멍텅, 이러쿵 저러쿵 흐리멍텅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사람들이 막 나를 우습게 보잖아요. 그러면 막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한테 내가 화딱지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날 물로 보냐? 이게 좋은 말이에요, 사실. 날 물로 보냐? 날 우습게 보냐? 이걸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 마음은 물과 같아서 네가 무슨 짓을 해든 순간 화는 나고 짜증나지만 나는 원래 고요함으로 돌아가노라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라고 내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막 갖다 붙이다 보니까. 자,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부처님 같이 허공 같은 마음은 못 되더라도 어떤 마음이 돼야 되겠어요? 물과 같은 마음이 돼야 돼. 알겠죠? 물과 같은 마음. 물은 물인데 이왕이면 어떤 물? 맑은 물, 생수. 예?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명운가피이다. 언제나 불보살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다. 언제나 불보살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나를 지켜주는 게 느껴진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보이지 않는 힘이 정말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정말 확연하게 느낀대요. 여러분들도 그 맛을 보셔야 돼요. 알겠죠? 아, 정말 가피가 있구나. 이런 부처님 가피에 대한 체험의 맛을 보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또한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공덕을 닦는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업장을 소멸하고 내 복과 내 선업과 내 공덕을 닦아가고 닦아갈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재난이 저절로 피해가고 항상 기쁘고 편안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며 입가에는 미소를, 가슴에는 태양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명운가피에 대한 또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명운가피에 대해서는 서울에 살고 있는 현봉거사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불심이 깊은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현봉거사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어머니의 풍부에 따라 절에서 한 달가량을 지낸 후부터 그는 불교 신도를 자처하게 되었고 어머니를 따라 절을 찾아다니며 불심을 키워나갔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 고향 가까이에 있는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정암사 주지스님을 뵈면서 그의 신앙생활은 새로운 면모를 맞게 되었다. 스님은 말씀하셨다. 매일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 진원인 온만이 반매훔을 108번씩 염송하고 나서 관세음보살 명호를 1000번 이상 염송하도록 해라. 그렇게만 하면 네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스님의 말씀을 조그만 의혹도 없이 받아들여 실천을 하였고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안정되고 환희심도 생겨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 입시의 결과는 예상밖이었다. 무엇을 하고 만 것이다? 불합격을 하고 만 것이다. 야, 우리 같으면 화딱지 나서 다신 절에 안 다닌다. 그죠, 여러분? 예? 그새 미끼를 던졌다고 덥성보네? 아,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떡해요. 자, 이제 끝까지 읽어볼까요? 다시 주위의 격려와 권고로 당시 성균관 대학교 경영학과에 응시하였으나 경쟁률은 무려 38대 1이나 되었다. 2차에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매우 걱정하였지만 무난히 합격하였다. 당시로서는 홍성고등학교 출신인 그의 성균관대 경영학과 합격은 자신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어서도 영광이었던 것이다. 대학 입학 후 1년 6개월 그는 해방감 속에서 젊은 열기를 발산하여 지내다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ROTC 훈련을 받아 장교로 임관하겠다는 것과 졸업 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야 말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그날부터 기상과 함께 기도로서 하루를 열며 책과 씨름하였고 또 ROTC 훈련도 열심히 받았다. ROTC가 뭔지 아시죠? 예, 그래서 대학 생활하면서 군 생활, 군 장교,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되어지는 ROTC라는 제도가 있어요. 2년 후 마침내 그는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32명에 포함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와, 공인회계사 괜찮죠? 예, 회계사. 야. 그것도 성균관 대학교에서는 그만이 합격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합격만 하면 이 세상이 온통 내 것이 될 것 같은 감격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의 감정은 너무나 무감각하였다. 오직 부처님의 가피 덕분에 합격한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가득하였다. 와, 착하다. 그죠? 부처님께 보답할 길은 무엇일까? 마침내 그는 성균관대학교 내 불교학생회를 창립하여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였고 청담스님과 황상덕 교수의 지도를 받는 성불회를 만들었다. 그는 성불회에서 인생의 반려자가 될 여인을 만났고 불교학생회 만들어 놓고 하라는, 예? 불교 공부는 안 하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연애. 야, 이러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이, 뭐 안 돼요. 결혼해서 애 둘 낳아가지고 하나는 출가시키면 좋지. 지금까지 그들 부부는 만족스러운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 보병학교 훈련을 거쳐 최전방 철책성 경계 임무를 맡은 소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매일 반복되는 전방 생활의 어느 초겨울 밤 소대원들을 각자의 진지에 투입 완료한 후 소대장 초소에 돌아온 그는 얼핏 잠이 들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나타난 것이었다. 부처님을 친견하는 순간 옥깃을 바로하고 예배를 드리자 부처님이 엄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너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무슨 어려움이온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점점 물러가더니 마침내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부처님! 너무나 안타까워 그는 소리치며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즉시 각 분대장들에게 철책선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약 5분 후 3분 대장으로부터 철책선이 크게 뚫려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보고를 받게 되었다. 아슬아슬하게 큰 사고를 바로 직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피에 감사드리옵니다. 야, 그렇게 신심을 가지고 불심을 가지고 신행생활을 하니까 이런 은은한 가피를 받은 거죠. 그는 밤새도록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다. 그 아무런 사고 없이 군 복무를 마친 그는 또다시 행정고시에 도전할 합격하였다. 그리고 이남일녀를 두고 현재까지 온 가족의 하루 일과를 기도로서 시작하는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참으로 묘합니다. 현봉거사의 경우는 불보살의 명운가피를 입으며 살고 있는 매우 흥한 예 중에 하나이다. 이 글을 읽는 불자들 중에도 자기 자신이 명운가피 속에서 살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께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20대 때 항상 관세음보살 기도 한참 열심히 할 때 감기 몸살 크게 걸렸다고 했죠. 몸살을 호되게 걸린 뒤에 한동안 제 기도를 안 했다고 했죠. 예,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감기 몸살 걸리는 걸 안 막아주시지? 라고 삐진 거예요. 그러니까 삐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삐져서 기도를 그냥 별로 안 했어요. 뭐 기도해도 어차피 걸릴 거, 아플 거 다 아프고 걸릴 거 다 걸리는데 기도하면 뭐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더 아프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부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 잘못했습니다. 근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변화가 돼요. 예전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영혼 없다, 아이고 부처님 서운하다, 관세음보살님 삐짐? 뭐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옛날에 나를 막 욕하는 사람, 막 인터넷에 저를 향한 막 악플 같은 게 달리면 이런 싹이 부족한 놈을 봤나? 대웅전 뒷마당에 묻어버려, 이런 분심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죠? 금강경을 수지독송한 이 공덕으로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여기고 나를 천대하고 멸시를 한다면 그것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악도에 떨어질, 지옥 악귀 축생 악도에 떨어질 크게 받을 업보를 사람들의 무시받고 천대받은 그 인연으로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는 것이다? 작게 받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나를 욕한 이 인연으로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오히려 고마울 때도 있어요. 조금 더 욕해봐 라고. 그렇다고 막 욕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연불 하면서 누가 여러분들 안 좋게 얘기할 때 왜 나한테 왜 저러지? 왜 나한테 왜 저러지? 라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으로 지었던 업보, 입으로 지었던 업보, 생각으로 지었던 수많은 나쁜 업보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큰 업보들을 저 사람들이 나한테 욕한 걸로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구나? 작게 받는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좋고 나쁜 게 다 자기 업의 인연이래요. 저도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나쁜 인연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나쁜 인연을 만나고 싶지는 않은데, 나쁜 인연을 안 만나려면 내가 만나기 싫다 해서 안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나쁜 업의 인연을 피하고 어차피 만나야 할 나쁜 업의 인연이라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 있고 자꾸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그럴 수 있을 만한 원인을 지어야 돼요. 원인과 결과. 내가 지은 원인 따라서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늘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그리고 마음 공부 잘해야 된다. 누구나 아는 내용이지만 몸으로 실천하기 쉽더라 어렵더라? 어려워요. 사실 저도 어려워요. 저도 나름대로 애쓰고는 있지만 제가 애쓰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 물방울이 멈추지 않고 꾸준히 물방울이 떨어지며 결국 무엇도 뚫더라? 바위도 뚫더라. 그러니까 그냥 물방울 한 방울 뚝뚝 떨어뜨린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복을 지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와 같이 우리가 꾸준히 지어나갑시다. 다 자기 모대로 살아가더라? 예,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복, 무슨 복? 자기 복. 예. 그래요. 이 명운 카피를 입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온종일 기도하지 않아도 좋다. 온종일 기도한다면 좋지만 온종일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108배 또는 10분 동안의 관세음보살 연불 기도라도 꾸준히 해봐라. 그래서 3000배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매일 108배 빠뜨리지 않고 매일 108배 하는 게 더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숭상 큰 스님 아시죠? 예, 세계의 4대 생불이라고 불렀던 그 화계사에 오랫동안 주석하셨던 숭상 큰 스님께서도 한창 때는 해외에서 포교하실 때 오전마다 매일 1000배씩 절을 하셨대요. 매일 1000배씩 절을 하셨고, 그리고 막 바쁜 가운데 지구를 수십 바퀴를 도셨대잖아요. 비행기 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포교하셨던 것을 다 시간을 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지구 몇십 바퀴를 도셨대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옆에 제자분들께서 직접 증언에 의하면 매일매일 바쁜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108배를 하셨는데 딱 108배 할 시간이 되면 비행기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에 가서 담요 깔고 비행기에서 108배 하셨대요.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 사람들 쳐다보니까 쪽팔려서라도 못할 것 같아요. 그 승무원들이 왜 그러시냐 하면 난 동양의 수행자 참선하는 선승이다. 나 지금 절을 하는 때다. 그럼 이제 제자들이 아니 비행기 타서라도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면 숭산 스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수행이고 이게 수행이고 안으로는 이게 수행이고 밖으로 이렇게라도 보여주는 게 포교다. 이게 수행과 포교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해요 안 해요? 거기까지 해요니까 내 찔리잖아. 예, 거기까지. 예. 무릎도 옛날 같지 않고 그냥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대신 틈틈이 연불을 많이 해요. 늘 아미타불 극라왕생, 아미타불 극라왕생. 부처님, 제가 오늘 연불한 공덕을 저의 모든 시주자들과 그리고 우리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다 회양합니다. 우리 시주자와 우리 중생들이 모두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성불하여지이다. 항상 그렇게 연불해요. 예, 이거는 진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꼭 108배가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기도를 해나가시면 돼요. 알겠죠? 스님, 저는 금강경이 좋아요. 금강경 하시면 좋아요. 금강경이 얼마나 좋은 경전인데요. 스님, 저는 법화경 사경하면 그렇게 마음이 안정돼요. 그럼 법화경 사경하시면 돼요. 스님, 요새 나이가 들어서 사경할 때 손목이 자꾸 아파요. 그러면 그냥 독송하시면 돼요. 스님, 제가 경전 이렇게
독송하는 게 오랫동안 제 기도법이었는데 이제 눈이 가물가물해서 글이 안 보여요. 그럼 이제 연불로 돌리시면 돼요. 왜 웃어요? 자기 얘기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신도님들이 질문하는 게 비슷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도를 꾸준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10분 동안만이라도 기도하는 것, 자꾸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행은 무엇이다? 습관이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수행은 습관이다. 수행이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갈 때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조금씩 하더라도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해요. 어느 젊은 여성 불자님이 있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딱 이랬어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딱 108번만 관세음보살 불러라. 몇 번만? 108번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길어야 10분, 빨리 하면 5분이면 끝나요. 그쵸? 5분이면 끝나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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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하면 몇 분 만에 끝나요. 욕심 부리지 말고 108번만 해라. 그냥 무조건 108번만 해라. 그러니까 뭐 들이기예요? 그렇죠. 습관 들이기. 108번 하다 보니까 몇 번을 할 수가 있어요? 200번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래요. 200번 하다 보니까 300번도 되고 500번도 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딱 자리에 앉아서 1080번, 그러니까 108연주를 10번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스님,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관세음보살 연불 하루에 1000번씩 하고 주말에는 절에 가서 법당에 딱 앉아가지고 딱 한 번 앉아서 3000번 연불합니다. 108번 겨우 연불할 정도로 집중력이 약했던 젊은 불자님인데 그냥 습관이에요. 하다 맛을 보는 거예요. 연불하다 보니까 편안하다. 연불하다 보니까 편안하다. 또 어떤 불자님이 스님, 저는 너무나 연불하고 싶은데 시간 낼 때 딱 앉아서 연불하고 싶은데요 스님, 자영업하고 잠이 부족하다 보니까 딱 연불하려다 보면 정신 차려보면 이마가 땅바닥에 닿아 있어요. 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그냥 연불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냥 골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뭐라면 서서 하세요라고 했어요. 어떻게? 서서 하세요. 서서 해도 됩니까? 아니, 우리 예불할 때 스님이 이렇게 목탁 치면서 연불하실 때 우리 다 서가지고 합장하면서 연불 따라 하잖아요. 서서 해도 되죠?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연불할 때 이렇게 서서 하셨대요. 딱 서가지고 염주 하나 딱 들고 서서 하니까, 이렇게 서서 하니까 잠이 확실히 덜 오더래요. 그리고 살짝 졸려도 금방 딱 이거 몸이 휘청거리니까 딱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한 번 딱 서가지고 처음에는 5분, 10분, 지금은 1시간을, 법당에서 1시간을 딱 서가지고 집중해서 연주를 굴린대요. 결국 수행은 뭐 하기 나름입니다? 습관하기 나름입니다. 수행은 뭐 하기 나름이다?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알겠죠? 결국 습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수행은 습관이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매일매일 연불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스님들 좋은 법문, 좋은 말씀 듣는 것도 물론 복이 쌓이는 거지만 100번 듣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체험입니다. 무엇라고요? 체험. 내가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에 대한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여러분들 또 오늘 법회 끝나고 나서 스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말인데요, 스님, 무슨 기도 해야 돼요? 네, 나 다음 주에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자, 예, 우쩍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틀림없이 명운과 피를 입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평화로움이 깃들게 된다. 하물며 언제나 불보살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며
어찌 마음이 태양처럼 밝아지지 않으리. 그래서 옛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미탑을 부르면 나는 못 느끼지만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아미탑을 부를 때마다 내 몸과 마음이 누구를 닮아간다? 아미타불을 닮아간다. 우리 눈으로는 모르지만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관세음보살 부를 때 우리 눈으로는 관세음보살 부르기 전이나 부른 후나 똑같은 것 같지만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 관세음보살 한 번 더 부를 때마다 한 번 더 누구를 닮아간다? 관세음보살을 닮아간대요. 지장보살 부를 때마다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누구를 닮아간다? 지장보살 닮아간대요. 염불할 때마다 불보살을 닮아간대요. 이게 따라해보세요. 훈습. 그게 훈습이에요. 삼겹살집에서 삼겹살 먹으면 나는 모르지만 냄새가 확 배기잖아요. 향 만드는 향공장에 가서 10분, 20분, 30분 그냥 구경하다가 딱 이렇게 집에 와보면 나는 못 느꼈지만 내 옷에서 향냄새가 확 배겨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와 같이 염불하면 염불의 에너지가 따라해보세요. 훈습. 그게 그 염불의 에너지가 나와 하나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한창 기도 열심히 했을 때 오랜만에 친구나 도반들을 만나면 얼굴이 엄청 밝아졌어요. 맑아졌어요 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나 본데요, 대답이. 네, 있죠? 그 힘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나온 게 수행자, 여기서 말하는 수행자는 스님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이 제가 신자더라도 수행하는 사람, 불교 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관상이 안 맞는다. 뭐가 변한다? 예, 관상이 변한대요. 관상이 변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면 처음에 여기 강의 들으러 왔을 때랑 지금이라 보면 한 달 사이에 관상이 변했어요. 그냥 넘어가요. 뭐 마스크 썼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와 하고 좋아하면 됐지. 예, 그래요. 와 그렇게 좋아하시면 돼요. 예, 수리수리마 수리수리서. 예, 정구업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관상이 변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에너지가 변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변한다. 하물며 언제나 불보살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어찌 마음이 태양처럼 밝아지지 않으리. 거듭 강조하건대 기도 성취의 비결은 또 나오네요. 무엇에 달려있다? 간절절.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모신 사찰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향한 간절함. 절. 절절 무슨 절? 간절절. 간절은 삼매로 통하게 되어 있다. 삼매. 정신통일을 삼매라고 해요. 정신통일.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 삼매. 그러니까 염불로 정신이 통일되면 염불삼매. 그 다음에 경전. 경전으로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면 간경삼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잠깐이라도 삼매를 이루게 되면 염불을 하든 사경을 하든 독병을 하든 잠깐만이라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수행과 완전히 몸과 마음이 하나로 딱 주파수가 통하는 삼매를 이루게 되면 불보살의 가피는 저절로 찾아야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모신 도량을 부처님을 향한 간절함이다 라고 해서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절이라고 하고, 부처님만 믿으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린다, 절로 풀린다 해서 또 뭐라고 한다? 절이라고 하는 거래요. 모르셨죠? 예.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다 이 하나로 통하죠? 그게 절이에요. 절. 모든 불자들이여 형편 따라 능력 따라 내 마음을 내가 모으는 기도를 하자. 내 마음을 누가 모아야 된다? 내가 모아야 된다.
흩어진 정신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불보살과 한 몸을 이루는 기도를 하자. 이렇게만 하면 불보살께서 은근히 그리고 현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함은 물론 나에게 갖추어져 있는 영원 생명, 무한 능력이 개발되고 내가 서 있는 이곳 또한 사바세계가 아닌 불국토로 바뀌게 된다. 부디 올바른 기도법에 의해 참된 기도를 하는 불자가 되기를 당부드린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생활 속의 기도법 함께 공부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시죠? 예, 우리 헬로부타 TV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우리 같이 강의한 내용 다 공개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신도님들이 아유 뭐 유튜브로 보면 되지 해서 그런지 많이들 안 오세요. 예, 하지만 안 와도 좋으니까 유튜브로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헬로부타 TV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헬로부타 TV에서 생활 속의 기도법 보신 분들이 요새 인사를 많이 받아요. 스님,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있어요. 정리가 되고 있고 뭔가 중심이 잡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라고 요새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무엇의 종교가 아니라고 했죠? 예, 체험의 종교. 지식의 종교가 아니고 무엇의 종교라고 했죠? 체험의 종교다. 그래서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잘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오늘부터라도 더욱더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정보살을 부르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천수경, 반야심경을 하든 자신만의 기도를 꾸준히 닦아 나아가시고 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다. 내가 기도한 만큼 공덕이 쌓이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